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도 어느덧 종말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는 좀 더 편안하고 유쾌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 참고 이겨내신 여러분께 찬사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이고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보여준 대로 진리로 가는 길은 그 시작은 정의로움이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23장 찬송을 힘차게 부르십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곳에 애광교회를 세우시고 생명과 진리의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 문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독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명가 4장을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독일의 영원 모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의 기도 이 시간에는 이휘정 권사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게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어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깨끗하게 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가 붕대고 청장년들이 셈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내조하는 사모님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김정수 목사님과 유동련 목사님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부르십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천송이 집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앙상블에 내려온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늘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눕시다. 이렇게 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예수님도 늘 나타나시고는 평화가 너희들에게, 평안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매일 성서 일과를 읽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언어도 모르고 또 문화도 모르는 먼 나라를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아름답게 잘 가꿔놨는지 뭐 이렇게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언어가 잘 안 통하고 문화를 모르면 그냥 구경만 하다가, 경치 구경만 하다 올 때가 많지요.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읽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이거는 뭔가 여기에 무슨 비밀이 들어있어. 여기 숫자도 나오고 짐승의 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러면 야, 이거는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그 암시해주는 무슨 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서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요한계시록에 무슨 비밀이 담겨져 있나 파헤치고 노력을 했지만 뭐 그런 것들은 발견해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자주 이용을 합니다. 신천지도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라든지 이 상징들을 자기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 연실과 결부시켜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이 재앙이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지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성이 뭐냐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겁에 질리게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하죠. 근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넘어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로 기억되는데 이 짝꿍이 나를 끌고 자꾸 재림 예수님이 오셨다고 가자는 거예요. 그냥 그때 이제 어리니까 아버지한테 물어서, 아버지 재림 예수님이 오셨다는데요. 그랬더니 목사였죠.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래 한번 가봐. 그래 갔어요. 지금 갔더니 뭐 그때 계시록 하여튼 그 사람들 계시록 가지고 태극기를 그려내더라고. 태극기를 그려내고 그 구인회라는 사람인데 얼마 나중에 보니까 사기죄로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뭐 666이다, 그 다음에 바코드 받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다면 단호히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의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묵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말인데 드러내다고 하는 말이죠. 즉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걸 받아 쓴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냈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이 턱하니 뭐 할아버지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그걸 이제 계시의 모양입니다. 그 주로 이제 예언자들이 그런 걸 많이 받아서 쓰기도 하고 그런 문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립이라든지 종말, 그다음 부활에 대한 그런 예언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주로 메신저, 어떤 천사들을 통해서 혹은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부득불 무익하나마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온 얘기를 쭉 합니다. 거기서 본 것 들은 것 차마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갔다 온 그런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의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 이것을 여러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보건 환상을 보든 혹은 꿈을 꾸든 간에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수준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나의 계시의 수준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단성이 많은 교회들을 보면, 제가 어느 교회들 이렇게 가서 궁금해서 그 교회가 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가서 보면은 온통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가득합니다. 그 홈페이지에 보면 지옥에서 나는 신음소리, 지옥에서 나는 고통소리, 환멸과 증오의 소리가 그냥 거기에 막 녹음이 돼 있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딱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의 마음의 수준은 지옥 정도구나, 이렇게 보시면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그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환멸과 이런 수준에 사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의 수준밖에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반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둥, 그 다음에 이제 곧 종말이 온다는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임할 때는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여 서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습으로 오리라. 그냥 온 세상이 번쩍하고 환하게 온 세상이 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시는 거지, 자꾸 뒷골목에서 이렇게 몰래 나 예수다 이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격려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요한이 경험한 이 천상의 계시는, 그 계시록의 목적이 뭐냐면은 당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때 굉장히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 요한도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된 상태예요.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도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난을 받고 순교도 당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 대상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가 이제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인데, 지금 터키의 서부 지역입니다. 서부 지역에 있는 7, 지금도 그 교회의 흔적들이 남아 있지요. 그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격려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계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내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고 그랬는데, 이 별은 7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편지의 수신자 그 교회 7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이 무슨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금초대 7개는 역시 이것도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강단에 보면 7개의 촛불이 양쪽으로 있는 걸 보셨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이 7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7 금초대 사이,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들 가운데 피곤한 줄 모르고 늘 다니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임재하시고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거죠. 비단 예배를 드릴 때뿐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만 주님이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살다가 생활하다가 지내다가 힘들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마음이 그렇다면 언제든지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는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그냥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내어놓으란 말이에요. 주님, 저는 어저께 친구들 만났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미칠 것 같고 막 화가 나 죽겠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자존심 상해 죽겠어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 주님 앞에 오셔서 내어놓으란 말이죠. 평소에는 여러분 여기 조명이 다 꺼져 있고 이 십자가 불만 있어요. 그래서 참 들어오면은 정말 그 은은한 느낌이 참 좋아요. 자주 여러분 보면 하루에 한 번씩 꼭 아침이나 저녁 때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홀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죠.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교회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항상 교회에 계시고 항상 일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너희들이 수고와 인내. 수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사랑의 수고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수고가 뭐 있겠습니까? 사랑의 수고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뭐 청소도 하기도 하고 밥을 짓기도 하고 이런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인내는 무슨 인내겠습니까?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인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런 교회 에베소 교회가 참 옳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칭찬을 들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온화한 교회구나. 사랑의 수고가 있고 어떤 기다림, 소망의 인내가 있구나. 참 온화한 교회, 따뜻한 교회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따뜻한 교회다.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건강하다고 하는 의미죠. 그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렇지만 그 의사들이 면역력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체온과 사람의 온도와 면역력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온도가
자기 체온이 1도 떨어지면은 면역력이 30%가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리고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은 글쎄 5배 정도가 향상이 된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참 활발한 아이들은 몸이 따끈따끈해요. 아이들은 겨울에도 동상도 안 걸려요. 그 피가 뭐냐면 뜨겁게 막 뜨거운 피가 막 몸을 도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은 몸이 좀 차가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 드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죠? 몸이 따뜻해. 여러분 몸을 따뜻하게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따뜻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죠.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따뜻할 때. 사랑이 있고 인내도 있고 소망이 있고, 이 따뜻하게 되니까, 따뜻하게 되면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단들이 오더라도 발을 못 붙일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따뜻하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아마 이단들 몇 번 왔다 갔을 거예요, 신천지도. 그러나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올곧고 따뜻하기 때문에. 뭐가 냉랭해져 있어야 들어와서 꼬드길 거 아닙니까? 근데 넘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 내 생각이었습니다. 네. 현대 사회가 여러분 차갑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세계인 거예요. 따뜻한 곳은 교회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김구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고 기다릴 줄 알고 친절한 마음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따뜻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따뜻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지. 지금 훈훈하잖아요. 난방기 안 켜도 돼요. 지금 훈훈해가지고. 그리고 또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살지만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부지런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부지런하게 살지만 참 신앙생활도 저는 지난 1년간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예배 못 드릴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지만 또 여러분 영상 조회수를 보면 우리 교인들이 다 예배 본 거예요. 참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감사해요. 이 어려운 시기, 참 힘든 시기를 우리는 그래도 꿋꿋하게 잘 이기면서 왔구나. 참 부지런하게 우리는 신앙생활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이런 점에서는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칭찬은 뭐냐면 그 2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런 것들을 칭찬하셔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따뜻하고 올바르고, 그러나 교회는 정직해야 됩니다.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짓된 거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진실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입법부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2년에 한 번씩 장정을 받고 이제 개정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아주 좋은 법안들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특히 우리 감리교회는 지금 12개의 연회가 있는데 2025년까지 5개 내지 6개로 줄이자고 하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도 있었고 애를 썼지만 다 부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연회가 많아야 거기서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의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참 그게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 또래의 사람들이 총대가 돼서 이제 좀 뭔가 좀 뭐라 그래 386인가 하여튼 모르지만 어쨌든
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개혁적인 법안이 이제 막 이루어져 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참 감독이나 감독회장 선거의 유권자를 정회원, 그동안은 11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고 정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10년을 가서 그때서야 지도자를 뽑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그동안 잘못된 것을 너무 오랫동안 지탱해 오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이번에 바꿨죠. 왜? 아니, 회원이면은 다 회원의 정당한 권리를 갖는 것이지. 여러분, 사회, 우리 국가의 투표권은 19살이면 투표권이 있죠. 그죠? 고등학생들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를 뽑는데 회원을 제한하고 나이가 한 50쯤 돼야 선거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공평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꿨죠. 여러분, 교회는 올바라야 됩니다. 따뜻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진실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가 되고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 독일이 막 전차처럼, 폭력의 전차로 막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인슈타인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즉시 나치의 무릎을 꿇고 아첨했다. 나는 신문과 언론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신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붓을 놓았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에 항거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지어 감옥으로 갔다. 나는 교회에 한없는 찬사를 보낸다. 참 뭐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네포 같은 목사님이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히틀러에 항의해서 옥에 가지 않습니까? 역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히틀러는 사라져가고, 그러나 이 보네포는 위대한 영혼으로 지금도 우리 가슴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따뜻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정의로워야 되는, 참 정의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진리로 가는 그 길 입구가 정의예요. 정의롭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출발점은 정의로움인 거예요. 정의로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계속 여행을 해서 갈 때 종착지가 진리의 세계에 다다르는 것이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진리의 정의 횃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가 내가 교회를 뒤집어 엎겠다, 개신교회를 새로 만들겠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것뿐이었어요. 용기 있게. 아무도 말을 못했지만 왜 면죄부를 팝니까? 어떻게 면죄부를 사야 내 죽은 조상이 천국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몸에 고행을 해야 내가 의로워집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말했을 때 그 정의가 진리를 향해 가는 힘이 되었죠. 오늘은 그런 종교개혁 주일인 것입니다. 그 정의로움이 진실을 향해 가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구나, 소망의 인내도 있구나, 그리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의로움도 있구나. 이런 칭찬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려서 산자와 충신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받아 시온 백성들 총방 덧치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수고가 있고 기다림에 인내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나의 생업과 기업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 한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고 극복하며 믿음의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11월 달부터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 시간이 이제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도 이제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곧 여러분께 다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1부, 2부, 3부 주일 예배는 아마 계속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아직은 할 수가 없지요. 오늘 이 3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우리 교회 요람을 준비 중에 있는데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 자기의 것 수정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경욱 선교사님 모처럼 참석을 하셨네요. 네 분 소문도 없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 우리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늘 아버지 은혜와 깊은 사랑이 칭찬 듣는 교회로 만들면서 믿음의 삶을,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주셨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